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규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 율법 안에도 또 더 세부적인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양은 어떻게 잡고 손은 어떻게 잡고 이러한 다양한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왜냐? 율법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 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하는데 다 죄를 범하니까 결국은 다 죄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죄인은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셔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제자들은 이제 참 복음, 예수의 복음대로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제사도 지내지 않고 안식일도 지금 제대로 지키지 않고 뭐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형식도 지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갔냐?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까지도 그렇게 됐냐? 이 베드로, 또 바나바, 그리고 이 복음의 사도들, 이 복음을 받았던 사도들도 다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보면은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들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왜냐?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다시 돌아갔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베드로를 오히려 책망하죠. 14절에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유대인대로 돌아가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그것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느냐?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19절부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 율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율법으로 오히려 우리는 죽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은 뭐예요? 형식이거든요. 우리도 구정 때나 또 이 추석 때 보면 뭐라 해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제사를 지내야지. 그리고 예수 믿다가 다시 제사를 지내더라 이거요. 이게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게 이게 효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제사를 율법대로 다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왜 또 양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왜 다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가면 안 된다. 이제는 이제 율법은 다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복음, 이제 자유, 믿음, 은혜로 가야 된다. 어떤 형식에 매이지 마라. 근데 요즘도 이제 목사님들이 보면은 TV에 보면 이렇게 가운을 막 입고 가운이 점점 막 여기가 줄이 하나 있다가 둘이 있다가 세 개 있다가 양쪽에 막 가운에 줄에 막 치렁치렁하니 입고 폼을 딱 잡는데 보면 저게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사실 설교할 때 양복도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넥타이도 매지 않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요건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 자꾸 형식, 외식, 격식 그 어느 순간에 목사님들이 제사장이 돼 있어요. 제사장이 딱 서 있으면 성도님들은 무릎을 꿇고 이게 뭐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인가 착각할 정도로 아주 위풍당당한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의 순수한 믿음,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이 사라지고 외식과 형식과 격식만 살아나갔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악한 마귀와 더러움을 내쫓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이 사라지고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더니 어떤 지식만 자꾸 쌓이지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이거. 안에 은혜가 없더라 이거. 그래서 교회가 점차 형식주의적이고 외식주의적이고 격식주의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그러한 믿음으로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신종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 말하면 마귀 방언이다. 성령 임하니까 그 성령은 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미 성령 받은 건데 무슨 성령을 받으라고 하냐. 이상한 법을. 그러더니 귀신 쫓으면 신접한 거다. 귀신 쫓지 마라. 아니 예수님이 하신 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신종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상하게 거기다가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불교에도 유교에도 이슬람에도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어. 무슨 법이 이렇게 가냐 이거요. 이슬람에도 법이 있다고 복음을 전해요.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왜 싸우냐? 평화하자. 이슬람하고 평화하자. 불교하고 평화하자. 이게 왜 불교하고 싸우냐? 다투지 마라. 그러면서 점차 신종율법을 가지고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능을 주신 것들을 배제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자꾸 세상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생명이 없고 은혜 없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서로 미워만 하더라 이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니까 이 율법이 다시 과거의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거나 새로운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있어요. 만약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할 일이 뭐입니까?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해외에 나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남성교회 여성교회는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원래의 의도와 좀 다르게 가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바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저도 옛날에 남성교회 뭐 총무도 해보고 뭐 다 해봤지만은 그 뭐냐? 돈 모아가지고 여름에 게 잡아가지고 강에 가서 부진탕 먹고 개모임 하는 개모임. 선교회라고 하면 선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름은 선교회인데 개모임이에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상하게 갈 수 있다고요. 이 신종율법을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다시 돌아갔냐 율법으로. 왜 과거로 돌아가고 왜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왜 형식적으로 돌아가냐.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요 그게 어떤 규정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걸로 충만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뭘 따지고 사실은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뭐 강도사, 뭐 목사 이게 다 계급사예요. 계급사회. 갑자기 이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급적으로 가더라고요. 계급적으로. 주님은 그 어떤 계급도 원치 않는 거예요.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평신도 하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만 단에 서서 설교할 때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지만은 평신도나 장로나 뭐 권사나 그러면은 사실은요 집사는 집사에 맞는 직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서 장로래. 그래가지고 오래된 장로가 얼마 안 된 장로를 보고 뭐라고 하잖아요. 훈계도 하고 신출내기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어떤 계급주의적인 거나 어떤 율법주의적인 거나 어떤 형식적인 것은 타파해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침례조차도 세례 주는 것조차도 자기는 2명밖에 줘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평생.
어떤 형식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형식보다는 오히려 성령 침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능력 받고 이런 중심적인 걸 해야지 외식적인 거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할례 뭐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할례로 돌아가야 되냐? 이것이 갈라디아의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어찌 보면 이 율법 또 율법의 행위 이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갈라서라 이거. 갈라디아서는 갈라서라. 예. 과거의 율법주의적인 거나 신종율법이나 이것을 벗어나서 정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으니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 어떤 형식이나 격식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은 완전히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봐요, 뭐 히잡을 써야 되잖아요. 또 어디는 막 온몸을 다 써야 돼요, 여자들이. 그리고 구멍만 뚫어놓고 다녀요. 모든 것은 형식, 격식, 외식으로 사는데 형식, 격식, 외식으로 살으니까 어떻게 돼요? 못 살잖아요. 가난하게 살잖아요. 아주 인간 취급 못 받잖아요. 사람 대접 못 받잖아요. 왜 그래요? 율법은요, 종을 만들어요, 종. 예.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법이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쯤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 여종은 비유인데 이건 율법이다. 율법의 종은 내쫓았다 이거죠. 응? 23절에 보면 여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난 이 여종은 내쫓고 오히려 자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능하면 버려야 된다. 형식적인 건 가능하면 버려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생명, 그 은혜로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유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얼마나 그 불행합니까? 그들이 그 속박당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를 봐봐요. 우리 한국 문화 봐봐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유분방하다. 이게 바로 자유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이제 100년여가 되다 보니까 신종율법이 생겨가지고 성경보다 위에 교권이 있고 하나님보다 위에 교권이 있어서 그게 작동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구 이단으로 정죄하고 마구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근데 어떤 규정이나 원칙이나 법칙이 전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네가 말 안 들어, 너 이단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성도님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신앙이 부패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잘못된 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쭉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규정이나 규칙, 법칙,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다르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는 마음이 있고 위로는 영이 있고 아래는 육체가 있습니다. 항상 영과 육체가 싸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와 성령이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바로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 신종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 자칫 술에 취하면요, 술 중독이 됩니다. 술 중독이 되면 정말 그 인생이 아주 술의 율법에 매여가지고 매일매일 술만 먹게 되고, 담배 피는 사람 매일매일 담배를 피게 되고,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 매일매일 음란하게 되죠. 이러한 신종율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러한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을 받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러한 법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법이다 이거죠. 성령의 법은 사랑하는 법입니다. 기쁨의 법이고 또 화평의 법이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과 충성하고 온유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면 절제가 있다 이거죠. 이 절제의 법도 있다. 절제의 법. 절제의 법은 뭐예요? 이 영어로 보면 절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아, 술 먹지 말아야지. 아, TV도 적당히 봐야지. 너무 TV 보지 말자. 또 세상에 너무 쾌락에 빠지지 말자. 게임하지 말자.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운동을 안 했구나. 운동을 좀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 셀프 컨트롤이, 이게 성령 충만하면요, 저절로 이게 좀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건 좀 자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아,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했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 내가 말씀을 안 들었구나.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게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게 합니다. 형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더욱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새로운 자유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자유는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복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요, 우리가 마음껏 꿈을 꾸는 거예요. 마음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는 거예요. 마음껏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 정부가 이것 때문에 안 된대. 뭐가 이것 때문에 안 된대.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꾸 막는 게 아니라 마음껏 꿈을 꿔요. 나라가 그렇게 해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무조건 이게 우리가 어떤 통제와 제압이 당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걸 돌파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나요, 우리가 비가 올 때 우산 장사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여 자유하면요, 어려울 때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많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 나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잘 되지 않을 수가 없고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자꾸 이렇게 얽매이거든요. 생각을 얽매고 환경을 얽매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매이지만, 예수의 법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법이라고.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춤을 추며 정말 그 어떤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걸 돌파해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참 자유의 법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거죠.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는요 자유할 수 있어요. 꿈꾸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누구도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성령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두려움에 매여서 세상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어떤 질병도 다 고쳐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꿈을 꾸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새로운 법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이 나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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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 감사합니다. 인도에 감사합니다.